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이제 서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 말씀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준을 정해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2 제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비랑 선교하고 돈을 이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고생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이 이제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신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흔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 희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이다. 그렇지만 내가 권리를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메섹에서 내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 있는 자고, 그다음에 나는 사도이다. 나는 예수님을 다 목격했어.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결국 내가 전도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도해서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한 완전한 증표이다.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기에 너희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 유사 복음을 전한다면 온전한 구원은 없는 거죠.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온전한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는 마지막까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십자가가 완전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거고 정말 귀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비판하는 그러한 또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놔두고 그리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을 박해를 받은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다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또 열두 제자와 비교하면서 사도가 아닌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그럴 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게 되면 이 복음 자체가 지금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시키고 내가 내 주장이 옳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소용없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냐 거하는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것을 앞세우게 되면 이제 교회가 흔들려지게 된다. 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 정말 이 교회가 흔들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놨는데 거기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자체가 흔들려질까 봐 할 수 없이 이런저런 말로 이 사도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사도란 말이야.'라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니 내가 사도로서의 이렇게 내가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3 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3 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으니 내가 답하겠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사례비를 받아서 교회에다가 요청해서 "내가 그거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권리가 있어. 내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비랑 선고를 하니 사도가 아니니까 이것을 요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선을 행해도 그냥 삐딱하면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이 권리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절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 선교지에 이렇게 찾아오고 가서 예배 드려 주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 또 베드로조차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다니며 그 사역을 할 때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요구할 권리가 없겠냐.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다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우리만 지금 일하겠다고 하겠느냐. 지금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만 왜 일하려고 하겠느냐. 우리도 충분히 너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봐라 7 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겠느냐. 군대 가는데 내 돈을 투자해 갖고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 다 대가를 바라는 거지.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세상의 법칙도 그렇다. 그런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아야하느냐. 율법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열심히 곡식 타작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랬을 때에 그 입을 막지 말아라. 그 열심히 일했으니까 소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야. 라는 기록이 신명기 25장 4 절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느냐.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을 위하여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소를 위해서 지금 이 "소 입에 망 씌우지 말아라." 일하는데 그냥
빈손 들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소 자체가 아니라 다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10 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이 떠는 것 타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1 절에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우리는 이 복음을 뿌렸어. 생명을 뿌린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고 일을 했다. 그래서 전도했다. 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했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너희에게 나 육적으로 필요한 건 내놔라기보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제 농사져도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농사 짓고 다 일하는 건데 당연히 나도 일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신령한 거 하늘의 것 생명 영생을 나는 심은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일했으니 그까짓 거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내가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 난 충분히 있다. 그래서 12 절에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도 가지고 복음 전한 자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라고 이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사도가 아니니까 저게 요구도 못하고 저거 혼자서 자비랑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자체까지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먼 데까지 와 가지고 이 아무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먼 곳에 와서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는 있어. 마땅히 세상 사람들도 있듯이 우리는 더 귀한 것을 했기 때문에 더 당연하지. 그러나 권리를 우리는 쓰지 않기로 하였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복음이 정말 복음다워지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믿음들이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복음,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정말 값없이 구원 주셨으니 나도 값을 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혼자서 근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전도하고 또 나갔더니 이렇게 다른 사도들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이 사도는 요구를 하지 않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제 비판하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정말 선을 향하여서 해도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는 그냥 교회를 회파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뭐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전면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모님들은 뒤에서 늘 봐줘 줬잖아요. 그런데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사치스럽다 그러고 옷을 또 검소하게 입으면 촌스럽다 그러고 늘 말이 많은 것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가정의 자녀들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노란 머리 한 번 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나중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예술가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 막 이런 패션이나 이런 데 감각이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요. 이 우린 천안에 사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막 강남같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된다. 밖에 나가서는 입어도 교회에서는 안 돼.' 인제 그러고 계속 절제를 시키고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우리 집사님 아이가 인데 이제 공부를 잘했던 아이예요. 근데 인제 그 아이가 그냥 노란 머리를 들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노란 머리를 들이고 왔는데 그때 제 안에 약간 '아
노란 머리를 저렇게 들이고 성도님들은 와도 아무 말 안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가정은 더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리더 가정도 또 마찬가지죠. 리더 가정 되면 리더 가정이 이러니 저러니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또 나가든지 막 너무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9장 1 절에서 "난 자유인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해. 하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 이제 거기까지 믿음이 오면 이제 권리 포기로 갈 수 있는데, 그처럼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도 내가 참고, 그러고 더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오직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값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장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시험 들어요? 우리가 시험 들 때요. 마귀가 특별히 공격할 때 우리 열심히 했었던 그것을 몰라줄 때 그때 시험 딱 들어요. 리더들이 언제 시험 들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라주네.' 했을 때 그때 딱 시험 들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렵게 아이들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언제요?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상심이 되느냐? 부모가 뭐 해준 게 있어? 이 한마디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하듯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것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시험 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했는데 이 지금 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기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비량으로 고생하면서 전하고 필요한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도가 아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지. 와,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연약하니까 이것을 또다시 설명해 주고 또다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 온전히 그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사도 바울은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었던 거죠. 다윗 나라에 이 흥왕했던 나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뭐 이런 그 육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제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면 자꾸 현실로 가니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도 자꾸 현실로만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아 바울",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했을 때에 그때에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진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내려오셨다고, 사람으로서 뭐 엘리야나 뭐 이렇게 이런 선지자처럼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것이 흔들려져서 또 육적으로 갈까 봐. 그러니 십자밖에 없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우리도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못 박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값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막 속을 뒤집는 말을 하지 마. 그러나 믿음이 워낙에 좋으신 분,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없으니까 내가 공격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내가 공격받는 건데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을 건 없고 오직 이 복음을 다시 정확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와 함께 우리 성도 모두가 가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나 정말 조금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처음에는 육적인 거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육적인 거 무슨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죠. 그럼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요 나도 모르게 싫어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괜히 싫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싫어. 저 사람은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듣기 싫은 거야.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편한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나랑 싸운 것도 아니고 아무 뭐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불편해?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상처 준 사람,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받을까 봐.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스타일을 얘기하고 우리 여기 대학생이 지금 기숙사에 갔어요. 이번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기숙사에 가서 같은 이제 기숙사에 있을 그 학생들이 좀 좋은 학생들 좋다기보다도 좀 성향이 같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갔더니 자기랑 정말 똑같은 그러한 그 학생들이 그 한 방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발이든 옷이든 뭐든 다 비슷하더래요. 쌍둥이 마냥. 이게 성향이 같으면 비슷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성향을 넘어서 영적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렇듯이 그치만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안 돼서 이것을 사랑을 찾는 것은 혼적인 영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물론 기도하며 나가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니까 현실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적인 영역을 체크하면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결국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주님만 계셔야 이런 소리를 하든 저런 소리를 하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른 거에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혼적인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적인 영역, 성향의 성향적인 부분, 또 내 생각적인 부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혼이잖아요. 지정, 의가 혼적인 영역, 영 혼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거는 우리 영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에 그래서 음 강아지도요. 그 혼적인 영역을 갖고 있죠. 영만 없을 뿐이지. 그러듯이 그 혼적인 영역이 상처를 받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서는요. 믿음은 성장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우리는 계명이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미워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이 전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계속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용서가 안 될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가면서 내 안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어찌 성령님이 구하시는 천이 되었을 때는 내가 없다면 마귀한테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권리 쓰지 않겠어.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거 이제 권리 포기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권리 포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사도 아니라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것이 뭐 속상하고 뭐 힘들지도 않아. 자녀가 나를 몰라줘. 할 수 없지. 이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에. 이거 갖고 다툴 일도 아니고 그 싸울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아직 모르면 복음을 다시 또 전해줄 뿐인 거예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있고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봐라. 그래서 자꾸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13 절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올린 그 떡, 제물 이런 걸 먹잖아요. 하듯이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거야. 나가서 막 돈 벌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맞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목사님도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고서는 설교하셔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느냐? 목사님은요. 설교 연구 이거 뭐 연구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것을요. 정말 삶으로 살아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그래서 설교는요. 뭐 이 설교 말씀 요 자체의 준비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설교 준비인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이 그게 먼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거하셔서 어떤 말씀도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모든 사역은요. 그냥 종교적인 거가 되고요. 그 영혼의 구원까지는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심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해야지. 늘 거룩하게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나가서 돈 벌고 오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지쳐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의사였는데 그래서 인제 물질 같은 것도 말씀 그대로 가난자에게 다 주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인제 시험 기간, 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라면을 그 데리고 인제 애들 키우는 애들을 같이 그 라면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서 그 라면 스프 물이라도 쪼끔 먹어가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냥 밤에 가서 당직만 해 줘도 충분히 아이들도 돌보는 아이들도 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도 늘 배고파하는 것이 늘 미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는 거야 목사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13년 동안 정말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교회도 성도도 없고 그냥 그렇게 노숙자와 그 깡패 애들 데리고 있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불러시더니 누구지?' '아 하나님이시구나.' 얼른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가 다 보았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돈이 없어 가지고 뭐 없어 가지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가 이래도 네 뜻대로 또 나가지 않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힘들다고 내 뜻대로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돈 벌으면 충분히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생스럽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늘 했던 간증 말씀을 해요.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더 말씀대로 살았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말씀 안에 오직 거하여서 정말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고 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너 유난 떤다고. 너 이상하다고." 왜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깐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미쳤구나. 아니 그 많은 돈을 이 가난한 데들에 다 나눠 주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살면 미쳤다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누가요? 목사 아빠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하여튼 목사님들은 더욱더 깨어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세상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저한테 얼마나 말씀하신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세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예수의 피로 역청 발라라. 세상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지옥불에 그 유황불에 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이건 지금 이 세상의 고통하고는요 가히 비교할 수도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기에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가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자비랑을 하다가 또 여기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진리를 알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정말 누가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돌 맞고 감옥 갇히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5 절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복음은 복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다시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럼 사례비 좀 줘라." 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또 진리를 왜곡하면은 '아 이제는 또 달라고 전에는 안 하더니 이제 또 달라 그러네.' 또 이렇게 해석들을 하니까 이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나 하나도 이거 쓰지 않았다. 그리고 내 권리 쓰지 않았는데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나에게 이같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사실 이거 자랑한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값없이 전하는 거 이건 나의 자랑이야. 근데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량을 헛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헛된 대로 돌리느냐.' 그러면서 16 절에 빨리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또 자랑한다. 이것은 하도 이걸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나의 정말 권리 포기는 이것은 나의 자랑이지 영적인 자랑이지 그러나 얼른 또 이거에 또 인제 함정에 걸리니까 나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지. 나는 이것을 푸드풀 할 일이야. 내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은 아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진리를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차이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야.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내가 이거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라면 나도 요구할 것이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요구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차이로 하지 않았어.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나는 차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노 노예는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는 종은 대가 없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 나는 주님의 종인 거야. 그러니 나는 그냥 사명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참 대단하시죠. 참 대단해요. 나는 사명을 받은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받은 자이죠. 우리가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으니 값없이 우리도 전해줘야 됩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내 상은 내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무엇을 했든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요구할 거,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는 건 권리 포기라 그랬어요. 권리 포기해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다 보았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는 그 목사님을 보았어요. 그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내가 부모의 권리, 나의 뭐 어떤 권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도 당하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받아내줘야 그 연약한 자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권리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권리포기 십자가가 우리의 상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